깨달음이란 말 많이가 아니고 우리가 항상 쓰고 듣고 하는 말이잖아요. 깨달음. 깨달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깨달음. 여러분들이 그 평소에 갖고 있던 그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 말고 깨달음이라는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왜 깨달음이라고 했을까? 그 많고 많은 말 중에 깨달음. 약간 깨자가 들어갔잖아. 깨자는 깨소금이라는 뜻도 있지만 주로 어떤 느낌이 강해요? 그렇지. 약간 깨진다, 깬다 이런 말과 가깝지 않나요? 깨소금이란 말은 좀 독특한 발상이네. 깨소금. 인생이 깨소금이다. 깬다 이런 말에 가깝죠. 깨달음.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지. 깨달음. 보통 우리는 딱 그냥 익숙한 말을 들으면 그냥 평소에 자기가 생각했던 고정관념도 떠오르는데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안 되고 항상 관찰이거든. 왜 이렇게 됐지? 왜 깨달음이란 말을 썼지? 이런 것도 우리가 항상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보면 인류 역사상 그런 사람들 뭔가 발명도 하고 발견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거죠. 그 깨달음이란 말을 왜 깨달음이라 썼을까? 뭔가 깬다 이런 뜻에서 그냥 어원이 나왔겠다. 그러니까 뭔가 깨트린다 이런 뜻인 거죠. 뭔가 깨어난다. 깨어나려면 뭔가 깨트려야 나올 거 아니라 알을 깨트려야 뭔가. 이게 깨자가 보면 그냥 뭔가 깨트리는 이런 느낌이 강한 거죠. 뭐 정확한 어원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겠지만. 그러니까 깨달음이 뭐냐? 딱 하면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붙이면 안 되고 먼저 뭔가 깨트린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러면 딱 뭘 먼저 깨트려야 될까?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을 먼저 깨트려야겠죠. 그게 깨달음이 이제 깨달음에 대한 고정관념. 나름대로 딱 깨달음이라 하면 사람들이 자기만의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있을 거야. 요 법을 만나기 전에 관수님한테 깨달음은 어떤 거였을까? 이제 자유자재로 되는 거. 자유자재. 그러니까 봐요. 그건 반대로 자기가 자유롭지 못한 인생이었다. 이게 반증이거든. 그러니까 나의 자유롭지 못한 나의 인생을 깨달음을 통해서 자유로워지겠다 이런 뜻이겠죠. 보살님은 예전에 어떤 깨달음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그전에는 생각해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아예 깨달음이라는 자체가 별로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건 뭐라고 합니까? 맹목적이다 하는 거거든. 맹목적인 걸로 그냥 한 거지. 보살님도 거사님은 좀 약간 미혹된 삶에서 벗어나는 거. 그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뭔가 자기가 미혹된 삶을 살았다는 반증인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깨달음이 다 자기를 기준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자기가 뭔가 자기한테 부족한 거, 없는 걸 안 되는 걸 깨달음을 통해서 뭐 이루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아전 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깨달음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선방에 앉아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 연부를 하는 사람들, 명상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자기만의 깨달음이 있는 거죠. 자기만의 깨달음인 거지. 그게 깨달음의 보편적, 본래적 그 뜻은 아닌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지금 깨달음을 해석하고 있는 거지. 그걸 깨닫는 겁니다. 이게 나만의, 나만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었구나를 깨트리는 게 깨달음이거든. 깨달음에 대한 각자의 지금 고정된 관념이 있는 거잖아. 그걸 깨야 되는 게 깨달음이거든요. 뭔가 화두를 드는 사람, 화두 참선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 뭔가 자기만의 깨달음이 있을 거 아니라.
그걸 깨라 이 말이거든. 그건 보편적이지 않으니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기 고정관념, 자기 고정관념을 한자로 한 글자로 하면 뭐다? 업인가요? 상. 아, 상. 상이라는 거, 상. 그러니까 우리 상이란 말은 금강경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범소유 상, 약간 재상, 비상. 이거 결국은 자기만의 고정관념을 상이라 하는 거죠. 그래, 이제 그걸 깨트리는 게 깨달음이거든. 혹은 뭐, 견성 하면 또 어때요? 견성은 다 보편적으로 똑같은 견성을 알고 있을 거 아니면 자기만의 견성이 다 있을까? 견성이 따로 있어요, 전부. 그걸 깨야 견성을 한다는 거거든. 근데 그걸 다 우리가 이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의 핵심은 이 깨달음에 대한 자기 고정관념을 깨야 된다는 거거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그게 안 깨지는 거야. 왜? 자기만의 고정관념은 왜 생겼냐면 아까 자기가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겼죠. 나한테 부족한 거기서 나의 부족함을 혹은 나의 이 괴로움을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니까 안 깨지는 거지. 그게 시작의 동력이었으니까 쉽게 안 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흔히 깨달음이라는 말을 자주 쓰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두 글자 용어가 뭐 있을까? 부처. 가장 많이 쓰는 글자를 부처. 그래, 우리는 부처님처럼, 부처님과 같이 다 살자고 하잖아요. 우리도 부처님처럼. 근데 이런 게 너무 관념적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부처님처럼, 어떤 부처님처럼 살고 싶냐, 정말로. 예를 들면 우리 지행님, 부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 말 다 있잖아요, 불자로 하면. 그럼 보살은 빨리 죽어. 부처님 80살밖에 왜 안 살았어? 지금 보살 80 넘었잖아. 부처님처럼 살고 있으면 빨리 죽으라고. 아니 나처럼 살려야 돼. 또 부처님처럼 살고 있으면 부처님이 부모, 처, 자식, 부귀, 명예 다 버렸잖아. 부처님처럼 분명히 살고 싶다 해놓고 그런 부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 분명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 걸까? 그런 것도 다 지금 자기가 정확히 몰라. 그러면 사람들이 뭘 갖고 있냐?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지금. 그걸 채워주는 부처님만 생각하는 거야. 자기한테 뭔가 부족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자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은 그런 보편적이고, 그 다음에 이 사실적인 부처님이 아니고, 뭔가 나한테 뭔가를 주고 줄 것 같은, 부자유로운 사람은, 자유로움의 부처님을 그리고 있는 거죠. 그죠? 부처님이 그 자유를 얻기까지의 그 과정들은 필요 없는 거지. 그건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지.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부모 버리고, 처 버리고, 자식 버리고, 그 다음에 명예 버리고, 부귀 버리고, 탁발하면서 거지처럼 살았잖아요. 부처님은 거지처럼 살았지. 맞죠?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부처님이 아니잖아. 그런 부처님처럼 살고 싶냐 하면 우리 전 세계 불자들 중에 그런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는 사람이 있을까? 혹은 지금 큰 스님들이나 스님들 중에 그런 부처님 사는 스님도 있을까?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왜 사람들은 부처님처럼 자꾸 살고 싶다고 그리고 있을까? 왜 우리가 부처님 본받으려고 하고 부처님 추앙하고 그거 보면 자기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부처님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보살이 부처님처럼 살려고 30년 동안 절에 가서 했잖아. 맞잖아요. 고사님도 출가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이 나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부처님,
그게 우리 모든 불자들이 생각하는 부처님이거든. 그게 깨져야 된단 말이야. 그게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부처님이 어디냐? 네 입맛에 딱 맞게끔만 달면 단대로 네한테 필요한 부처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런 것만 우리가 딱 마음에 그리게 돼요. 그리고 나머지 건 생각조차 안 하는 거지. 맹목적이게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우리나라 불자들은, 전 세계 불자들은 전부 기복일 수밖에 없는 거죠. 나한테 부족한 면을 부처님한테 가서 비는 거예요, 사실은. 참선이라고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 그 밑바탕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지. 참선을 통해서, 혹은 화두를 통해서, 화두 참선을 통해서 깨달으면 뭔가 나한테 없는 게 얻고 싶은 거지. 얻고 싶은 거죠. 그게 비는 거죠. 깨달음에 대한 자기만의 고정된 목적이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다 욕심, 욕망이거든. 추구심. 거기에 안 깨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일단 깨져야 깨달음, 혹은 부처가 무엇인지, 진짜 어떤 부처의 삶을 살고 싶은 건지, 우리가 이제 좀 길이 보이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우리 이 시대에 2025년도에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이 부처님 시대 기원 전 500년이잖아. 600년인가? 기원 전 한 5, 600년 되겠, 2563년이니까. 그럼 기원 전 한 500년, 600년 전이니까 약 한 2600년 전의 시대에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좀 더 이게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거 맞죠? 부처님이 아무리 예를 들어 왕자라 하더라도 그때 2500년 전에 왕자의 생활보다는 지금의 일반 사람들이 훨씬 좋은 조건이지 않을까? 통신이 발달돼 있고, 그래서 전화 다 하고, 가고 싶어도 교통이 다 가고, 부처님은 맨날 걸어 다녀야 되는 맨발로. 얼마나 힘들었겠나. 먹는 거, 지금은 진짜 굶어 죽은 사람은 거의 없다 봐야겠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러가 문제고. 기본적으로 삶의 조건은 부처님 시대부터 훨씬 좋아진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또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떤 건지 정확히 구체적인 게 없단 말이에요. 너무 다 막연해. 그러니까 그걸 뜯어보니까 전부 우리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는 것은 자기한테 없는 걸 자꾸 얻고 싶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처럼 깨달아서 부처님처럼 자유롭게 살아야겠다 이 말은 좀 다르게 얘기하면 나한테 없는 것을 얻어서 좀 더 우리가 나아지고 싶다 이 말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부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중생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부처라는 말은 추구심이에요. 추구심을 그냥 부처라는 말로 대명사야. 바뀐 것 뿐이야. 그렇겠죠? 실제 진짜 부처님처럼 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속마음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나도 부처님처럼 안 살고 싶어, 속마음은. 부처님처럼 다시 맨발로, 그 다음에 이 탁발해 가면서, 그렇게는 안 살고 싶다고. 이게 부처라는 말이 지금 완전히 오염되어 있는 거죠. 자기 욕망, 자기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욕망, 그 욕망 덩어리를 부처라는 말로 지금 바꾼 거야. 욕망이라고 하면 좀 너무 자기가 속물적 느낌이 일어나잖아. 너무 내가 속물이 된 것 같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처럼 살고 싶다 하는 건데 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자기 이 관념, 고정된 자기의 관념, 고정된 자기의 이 추구심인 거죠. 이걸 깨트리는 게 이제
깨달음이. 하면서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 내가 옛날에 잠깐 TV에선가 봤나 아니면 책에서 봤나 모르겠는데 그런 대목이 하나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바라문들이 많았죠. 바라문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을 바라문이라 그래요? 일반 시민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을 바라문이라 안 하지. 인도에서 계급사회 그렇죠. 인도는 계급사회잖아. 계급사회. 네, 그렇죠. 종교인. 그러니까 승려는 아니고, 그 당시에 인도에는 이제 브라만교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당시에 이 상위 계급인 거죠. 상위 계급의 종교인들을 바라문을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교인이 나타난 거 아닙니까? 신흥 종교. 그 당시에. 그게 부처님이거든? 신흥 교주가 나타난 거예요. 항상 신흥 교주는 기존의 이 기성의 종교인들을 바라봤을 때는 사입이다 아니면 정파다. 사입입니다. 사입이. 항상 신흥 종교는 무조건 사입이에요. 그래야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이비는 따지러 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따지러 오는 그때 바라문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아주 거칠게 따져요. 뭐라고 따지냐. 당신은 신입니까? 물어봐. 당신이 신이요? 물어본다고. 왜냐면 인도 문화는 굉장히 이 중심에 어마어마한 신이 많잖아. 그리고 뭐 교주라고 하니까 와서 당신 신입니까? 또 당신이 부처입니까? 묻는다고. 그 당시에 부처라는 건 지금 석가모니의 부처라는 게 이게 지금 매칭이 안 돼요. 그 부처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냥 하나의 어떤 이 상징적 의미였다고. 부처란 말. 부처라는 것은 지금 우리 후대야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이렇게 딱 일치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이제 막 나온 사람 당신은 부처라고 하는 말은 네가 부처냐 이 말은 부처라는 그 상징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부처입니까? 물었다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그 당시에 곧다마 시다르타가 뭐라고 대답했냐. 이 대답이 깨달음의 핵심이에요. 정말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 뭐라 했을까요? 당신이 신입니까? 당신이 부처입니까? 물으니까 석가모니 곧다마 시다르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을 거. 그럼 그 아니라고 막 하고 끝나버려? 아니. 그럼 아니야 하고 끝나버려? 뭐라 했을까? 자기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난 깨달은 자다. 깨달은 자다. 그렇지. 그런 말인 거죠. 맞아요. 깨달은 자.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표현했냐. 당신은 신입니까? 당신은 부처입니까? 물으니까 석가모니 곧다마 시다르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하고 끝내요. 보통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근데 이게 아주 최상승의 문장이거든. 부처라는 건 어디에 다른 말 없죠. 부처님, 석가모니 자신이 부처라고도 대답 안 했고, 나는 신이라고도 대답 안 했고, 나는 어떤 뛰어난 신통력 있는 사람이라고도 안 했고, 어떤 말도 안 했어.
뭐 생사니, 뭐 이런 얘기 안 했다고. 뭐 생사 해탈, 뭐 이런 얘기 안 했죠. 딱 한 문장이야. 보통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딱 그 말을 말이죠. 그게 아까 우리가 서두에 한 얘기예요. 잠들었다는 말은 자기가 일으킨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있는 걸 잠들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꿈과 같다는 얘기예요. 내가 일으킨 내 고정관념에 빠져있기 때문에 꿈꾸고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 나는 내가 일으킨 나의 고정관념에서 깨어있는, 거기에 벗어나 있는, 그것이 허상인 줄 아는 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곧다마 시다르타한테 당신은 신입니까 부처입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신이다 아니다 대답해버리면 또 내가 잠든 형국이 돼버리잖아.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에 빠져 들어가게 되잖아요. 부처라고 해도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든. 부처가 아니라고 해도 아니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들어가거든. 긍정하든 부정하든 다 자기가 이렇게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게 돼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나는 겸손하게 나는 부처가 아니야 라고 해도 그럼 자기는 부처가 아니라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고. 그렇죠? 혹은 나는 깨달은 사람이야. 그럼 나는 깨달았다는 생각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야.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아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나는 무엇이다. 바로 아상이 일어나 버린다는 거야. 나라는 어떤 특별한 상태. 그 상태에 내가 쏙 빠져버리게 되는 걸 우리는 잠들었다 꿈꾼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딱 그 말하는 거야. 나는 사람들이 지금 네가 묻고 있잖아. 네가 물었지. 너는 지금 물었을 때 이미 너는 꿈꾸는 것과 같아요. 너는 이미 네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다만 나는 네가 그렇게 물음으로써 네 생각에 빠져 들어갈 때 나는 다른 특별한 게 아니고 나는 그 생각에 같이 빠지지 않는 존재일 뿐이야 라는 거야. 네. 내가 일으킨 나의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겠다. 빠지지 않는다. 그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뿐이라는 거. 그게 깨달음이 전부다 이 말이거든. 나는 이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이걸 전법하고 이걸 나눈다 이 말이거든. 그래 일체 보면 전부 우리가 자기가 일으킨 자기 고정관념 때문에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전부 자기가 일으켰지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자기 생각이라 요즘 말로 하면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생각은 첫째 남이 일으킨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 생각은 100% 자기가 일으켜요? 아니면 한 95%는 자기가 일으키고 한 5%는 남이 일으켜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단 0.0001%라도 남이 대신 일으켜줄 수 없지. 100%예요. 그 생각은 100% 자기가 일으키거든. 그렇죠. 그러면 화를 일으키는 건 남이 일으켜요? 자기가 100% 자기가 일으켜? 100% 자기가 이렇게. 맞죠? 감정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생각이다, 감정이다, 화다, 시비다, 분별이다, 옳고 그름이다, 좋고 나쁨이다. 이건 남이 일으켜요? 100% 내가 일으켜요? 그런데 지금이야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나의 화는 누구 때문이다? 네 때문에. 다 남 탓이지. 네 때문이야 손가락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손가락질을 하게 되는 거지. 화도 남 때문이요. 옳고 그름 시비. 이 모든 게 다 바깥으로 나가거든. 그걸 일단 자기한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100%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잘못도 자기가 그걸 일으키고 있잖아요. 문제는 남이 일으킨 건 아니죠.
이게 1번이에요.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지 0.0001%도 남이 일으킬 수는 없죠. 아무리 남이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결국은 그 말을 듣고 거기에 대한 시비, 옳고 그름, 화 이런 건 누가 일으켜? 내가 일으킨다. 이거. 생각의 속성이 1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난 마음의 모든 것들 있죠. 모든 감정들, 화, 분노, 시비, 막 오만 이 모든 것 결국은 최종적으로 탓이 나한테 있다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리 합니까? 조금만 일이 생기고 억울하고 화가 일어나고 하면 네가 나한테 그랬잖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전도되어 있다는 거예요. 뒤바뀌어 있다. 부처님이 하신 말씀 그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잠을 잘 때, 뒤바뀐 생각에서 놀고 있을 때, 뒤바뀐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죠. 다 지가 일으켜놓고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잠을 잔 상태라 얘기하는 거거든. 나는 거기에서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건 뭐냐면 모든 마음의 작용들, 생각, 느낌, 감정 모든 것들은 내가 일으켰다는 걸 알고 있는 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 생각 속성의 1번은 무조건 내가 일으킨 겁니다. 남 탓이 있다 없다? 없어요. 도반 탓.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영님이 원우님한테 화가 나서 공양간에서 욕했어. 그러면 이제 화가 나지. 화는 누가 냈어? 화는 저분이 내지. 아니 본인이 화가 났다 이 말이야. 제가 욕을 듣고 수영님이 욕을 했어요. 원우님한테 야 이년아, 야 윤춘자 같은 년아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금이야 화를 안 내겠지만 그런 상황 화 나겠죠. 그럼 그 화는 문제 누가 일으켰냐고. 나는 건 제가 이렇게 근데 그게 화난 상태에서 인정이 될까요? 인정 안 되지. 안 되지. 그거 화 네가 일으켰잖아 하면 나한테도 달라들 거야. 누구 편 드냐고 스님 지금. 이게 화가 나버린 상태에서는 그게 내가 일으켰다는 게 자극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고집이거든. 그때부터 고집이 일어나고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일으켰다는 것이 지금 인정이 안 돼요. 그게 이제 지혜가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 그 화를 일으키면 모든 지혜가 사라진다 그래.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화가 사그라들고 맨날 며칠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인정이 되는 거지. 이제. 그래. 결국 화는 내가 일으켰구나. 내 생각도 내가 일으켰고, 내 감정도 내가 일으켰구나. 남 탓이었구나. 라는 게 진심으로 이게 뒤통수를 한번 꽉 물리고 마음으로 확 내려가면 이제 그런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게 되죠. 남이 한 건 없구나. 모든 옳고, 그름, 시, 비, 분별, 모든 걸 결국은 지금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기에 깨어 있는 겁니다.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으면 전부라는 거예요. 전부. 깨달으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고 나쁜 5만 가지 좋고 나쁜 생각은 다 누가 일으켜요? 내가 일으켜. 이게 깨달으면 전부라 그랬죠. 그러면 죽는다는 생각은 누가 일으켜? 내가 일으킨다니까. 지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죽음이라는. 그러면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상상을.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마음에 심어져가지고 그냥 그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가 일으킨 자기 고정관념에 속아서 자기 허상에 빠져서 자기 환상에 빠져서 거기에 허우적거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중생이라 하죠. 중생. 그러면 부처는 뭐다?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남이 일으킨 것도 아니고 본래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일으켰다는 것을 알아서 거기에 깨어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생각이라는 것 첫 번째보다 남이 일으켰다, 내가 일으켰다. 내가 일으킨 겁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일으켰다는 거야. 그래 인정하란 말이야. 내 탓이라는 걸. 근데 화가 나면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실질적으로 봤죠.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왔다 갔잖아요. 그러면서 다 말은 지가 다 오만 걸 일으켜놓고 화살 누구한테 쏘고 간다? 다 나한테 쏘고 가잖아. 다 나한테 쏘고 가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었으면 여기 어떻게 2년 3년 동안 같이 살았나. 그때는 안 그랬거든. 자기가 일으킨 자기 생각을 속으면서부터 이제 바깥이 나쁘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똑같은 말을 해도 이제 나쁘게 들려. 그걸 인정하는 게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일으켰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생각을 일으키니까 바깥이 그리 보이는 겁니다. 여기 깨달음의 1번이에요. 1번. 최상승. 그러면 일단은 바깥이 다 사라진다 그래요. 이걸. 바깥이 하나도 없죠. 그래 이게 우리가 보통 깨달으면 바깥이 다 사라졌단 말을 이걸 또 잘못 알아두면 사람들이 갑자기 이게 다 공해져 버렸다고 막 갑자기 한꺼번에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거 환상이야.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참선을 하고 와서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았대. 그러면 바깥이 다 사라져 버렸대 이게. 텅 비어버렸대. 그런 게 아니야. 그거 완전히 자기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진짜 바깥이 사라졌다는 건 모든 일체의 모든 마음의 작용들을 이 내 마음이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바깥이 없다는 거야. 바깥이 일으킨 게 있다 없다? 그게 우리가 일체 유심조. 일체의 모든 것들이 오직 내 마음이 짓는다, 만들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고, 우리가 이제 남은 세월을 이겨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 탓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는 거죠. 육조 해능 스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는 한평생 살면서 내 탓을 하기가 바빠가지고 남의 허물을 볼 여유가 없다. 왜냐면 다 내가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거 하나 보기도 바쁜데 지금 어떻게 남의 걸 보냐. 그런 여유가 없다.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 일맥상통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좋고 나쁜 감정, 좋고 나쁜 생각은 남이 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남이 내 생각을 강제할 수 있나요? 지금부터 보살님, 좋은 생각만 막 해. 내가 이렇게 강제할 수 있나? 막 끄집어낼 수 있나요? 부처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전지전능 그 신통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은 내 거기 때문에 내가 일으킬 수밖에 없고 내가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깥이 다 사라진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바깥이 다 사라진 건 아닙니다. 이론이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극한 상황이나 자기가 절제 안 되는 상황에서는 또 남다시 가요. 그러나 일단 알자 이거죠. 그리 됐다는 게 아니고 나 역시. 이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지만 실행은 이렇게 기억은 쉽지는 않을 거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까지는 하겠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된다? 남 탓한다니까. 나 욕한다니까. 여러분도 이 중에 반드시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극한 상황이라 그랬어요. 자기가 감당 안 될 상황. 아직까지는 내가 이 스님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아직은 감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고, 감당 안 되는 상황이 오면 나를 욕할 수밖에 없어요. 니 때문에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하는 거지. 근데 보면 남이 시켰냐? 강제했냐? 이건 분명하게 사실적으로 이건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있을 때는 인정이 되죠. 근데 지혜가 사라져버리는
이제 무명이 되면 그게 화가 난 상태, 극한 상태에 달하면 이게 지혜가 사라져 버린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다시 가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다 안 그런다? 그런다는 말입니다. 전제가 극한의 상황이야. 극한이라는 건 누구든지 그 차원이 다르겠지만 자기 감당이 안 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극복해내겠는 게 이제 깨달음이란 말이야. 부처님은 그러한 존재다 이거야. 너희들이 꿈에 빠져 있을 때, 잠들어 있을 때, 그건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라는 걸 잊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잊어먹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라는 걸 나는 수용한다. 부처님은 딱 이런 사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보면 생각이 일체를 만들어요. 생각이 죽음도 만들고 태어남도 만들고 지가 생각해야 있잖아. 좋음도 생각이 만들고 나쁜 것도 만들고 착한 것도 만들고 그죠? 계율도 만들고 파괴도 만들어. 생각이 만들지.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들이 생각에서 비롯되어지니까 이 생각에서 깨어나는 거죠. 나는 그 생각이 남이 일으킨 게 아니고 내가 일으켰을 뿐이라는 거지. 그죠? 이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죽음조차 내 생각이 만들어냈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그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만든 거고 이 생각은 남이 만든 게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만든 내 죽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결국은 지가 만드는 죽음에 지가 빠진다. 자승자박이에요. 스스로 묶어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묶어. 그죠? 부처라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오직 그거에 하나 깨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 생각은 모든 감정은 모든 일체 시비는 남이 일으켰다 내가 일으켰다. 이거 녹음해 놓을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나한테 손가락질을 가리키면 내가 일으켰다가 했지 라고 이제 증거 영상을 보여줘야 되는데 극한 상황에서는 이것도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 생각의 속성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일으켰다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뭘까? 또 생각의 속성이. 자, 보면 어떤 생각이든지 이 생각이 일어나기 그 직전에는 그 생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사실적으로 계속 존재한 것처럼 느껴지거든? 계속 그 생각이 있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갑자기 우리 유해님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건 지금 일어난 생각에 불과한데 내가 유해님 좋다는 그 생각이 계속 된 것처럼 느껴져서 계속 나는 유해님 좋아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혹은 우리 관수님을 내가 갑자기 미워졌다. 그럼 지금 일으키는 생각인데 나는 마치 계속 관수님 미워한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 나는 계속 관수님 미워했던 것 같은 느낌이 착각에 빠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직전에는 없다고 지금 바로 일어나는 생각인데 마치 그런 것들이 계속 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가 다 그래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죠? 그 생각이 직전에는 없었어. 직전에는 뭐가 있었다? 다른 생각이 있었지. 그렇죠? 다른 생각하다가 갑자기 한 생각이 미운 생각이 일어나면 나는 계속 이 사람을 미워했던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나요. 그 직전에는 안 그랬거든. 다른 생각하고 있었지. 그죠? 그게 하루 종일 우리가 그렇거든요. 직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는데 그 생각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루 종일 나는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관찰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생각의 속성의 두 번째는 이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그걸 아는 게 깨달은 부처인데 중생은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직전에 없었다는 걸 망각하고 계속 이 생각은 아까도 있었고 지금도 하고 계속 될 거라는
착각이 들어가.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했다는 생각이 일어나.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 나는 오늘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은 거지. 예를 들면. 그 순간 기분이 안 좋은 건데, 오늘 하루 종일 나는 왠지 뭔가 기분이 안 좋았어. 이렇게 느낌이 이런다고. 잠잘 때 한번 해봐요. 오늘 하루 어땠나. 보면 몇 가지, 지금 일어난 느낌인데, 생각인데, 오늘 하루 종일 그랬던 것 같은 착각이 일어난다고, 사실은. 그죠? 이게 생각의 속성 두 번째입니다. 이 생각이 일어나기 직전에는 그 생각은 없었다는 거야. 그걸 생각 이전이라고 불러. 생각 이전에는 네가 그 생각 없었다. 지금 일어났다는 거야. 그럼 봐요. 본래 이 생각이 그 생각이 있었다 없었다? 본래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던 것이 생겨난 거죠. 만들어진 거죠. 그럼 봐요. 모든 없다가 만들어진 건 반드시 영원히 지속된다 사라진다. 사라진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의 속성이라는 건 무상하다 이 말이야. 일어나기 전에는 없었고 일어났을 때 지금 이 순간 잠깐 번쩍인 거죠. 번개처럼. 번개와 같이 잠깐 번쩍했다가 이게 쭉 간다 사라진다. 사라진다. 이게 생각의 속성이란 말이야. 근데 중생은 생각이 번쩍 일어나면 직전에는 없었다는 것을 자각해야 안 해요. 못하고 이게 직전에도 있었고 이 생각이 사라져 쭉 가. 계속 간다는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그걸 붙들고 간다니까 자기가. 내가 생각을 계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있는 게 중생이란 말이야. 거기에 깨어있는 거. 중생은 그러한 꿈에 빠져있지만 거기에 깨어있는 게 부처다. 말이야. 나는 그렇게 깨어있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 첫 번째 뭐다? 내가 일으켰다. 자, 생각 속성 1. 생각 내가 일으켰다. 내가 일으킨 거예요. 남이 일으킬 수 없어. 절대. 이거 마음에 새긴단 말이에요. 두 번째 생각은 뭐다? 직전에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또 일어난 직후에는 바로 사라지는 거야. 이게 번개와 같고 이슬 같고 꿈 같고 그래서 여몽환포이나 해요. 그 생각을. 여몽,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그림자 같고 번개 같고 이슬 같다. 생각이 원래 그래. 근데 중생은 그런 줄 몰라. 번개 같고 이슬 같고 꿈 같지가 않고 이 일어났다 번쩍 사라지는 이 생각이 계속 있는 것처럼 앞에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계속 있을 것 같은 느낌에 빠지니까 착각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 싸우면 감정이 안 좋으면 계속 감정이 안 좋은 거지 뭐. 지금 일어났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 감정이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계속 밉고 한 번 원수가 되면 그래 중생이 영원한 원수가 돼버리잖아요. 풀어지지 않는 거죠. 웬만해서는. 그게 중생의 삶인데 부처는 그 꿈에서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생각의 속성이라는 게 일체 모든 생각은 내가 일으켰다. 일체 유심조다. 두 번째, 모든 생각은 무상하다. 무상하다. 그래서 일체 모든 생각을 내가 일으켰다. 이 말을 너무 기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참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하여. 중생은 내가 일으켰다 생각하지 않고 남 때문에 일어났다 생각하거든. 이게 그걸 가짜라고 하는 거야. 그걸 에고라 하는 거예요. 지가 일으킨 자기 생각이 꼭 남 탓으로 돌리는 중생을 보고 그걸 에고에 빠졌다 하는 거야. 그건 참나라고 하는 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체 모든 생각을 내가 일으키고 있다. 이걸 너무 기니까 이름하여 그냥 이렇게 이름하자 이거죠. 모든 마음의 작용들은 내한테 일어나고 있다. 내가 일으켰다. 이걸 참나라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거든? 내가 일으킨 내 생각, 이게 과거에, 현재, 미래, 이게 항상 쭉 연결되어 있냐?
생각이 아니단 말이에요. 과거심, 현재심, 미래심이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일어나기 직전에는 없었죠. 그래서 과거심 불가득. 과거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과거의 내 생각이.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일어났지만 이게 머물러 있냐, 사라지냐. 그러니까 현재심 불가득. 그럼 과거심에도 현재심에도 머물 수 없는 이 내 생각이 미래에는. 그래서 미래심 불가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강경에 나온 얘기인 겁니다. 삼세심 불가득.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생각에도 이 생각이 머물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과거심 가득, 현재심 가득, 미래심 가득이죠. 가득해, 가득. 우리 가득하다는 말 알죠? 뭐가 우리 가득하자, 그득하잖아요. 그게 가득이에요. 그와 같이 생각이 꽉 차 있다면, 가득 차 있구나. 지금 일어나기 전에는 그 생각이 없었고, 현재 있는 것처럼 여기 바로 사라지지만 중생은 과거의 기억에 꽉 차 있고, 현재의 생각이 꽉 차 있고, 미래의 상상이 꽉 차 있고, 중생은 가득하구나. 불가득 안 하구나. 중생은 그런데 부처는 거기에 깨어 있을 뿐이다. 불가득은 알아도 가득은 모르는가? 우리 항상 가득 찼다 하잖아. 그 가득이에요, 가득.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무상하다. 것을 알면 거기에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부처다 말이에요. 근데 중생은 반대죠.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이 아니고 남이 일으킨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남 때문에 일어난 내 생각. 그것이 무상하지 않고 항상해. 중생은 거꾸로죠. 그게 꿈꾸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모든 자기 생각이 일으킨 자기 생각이 중생은 무조건 남 탓이야. 다 세상이 일으킨 거야. 남이 일으키고. 똥을 보고 더럽다는 생각은 누가 일으켰어? 근데 중생은 누가 일으켰다? 똥이 일으켰다 하는 거야. 똥이 일으켰다는 거야. 똥 탓을 한다. 중생은 똥 탓을 해. 부처는 내가 일으켰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중생은 똥을 한번 보면 하루 종일 재수없다 얘기거든. 근데 부처는 내가 일으켰지만 그건 바로 사라진다는 거 알아서 거기 머물지 않는 것일 뿐이죠. 중생은 항상 거꾸로잖아요.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 더럽다는 생각도 지가 일으켜놓는데 남 때문에 남 탓을 돌리고 거기에 바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머물러 있다. 중생.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 겁니다. 전도되어 있다. 완전히 정반대로 뒤바뀌어 있다. 그걸 발라주는 것. 이제 깨달음인 거죠. 그러면 봅시다. 저 아름다운 저런 설경을 보면 저 아름다움은 저 하얀 설경이 주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 보통은 어때요? 아이고 저 설경, 저 예쁜 설경 저게 주는 거잖아. 그 순간 우리가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일으켰다는 그 아름다움을. 멋진 풍경을 남이 저 산천 초목이 줬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일으켰다는 거야.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아름다운 꽃을 보면 예쁘다는 생각은 꽃이 줘요. 내가 일으켜. 진짜로? 그럼 우리 간수님이 징그럽게도 고기를 안 먹는데 이 고기를 먹으면 냄새가 나고 비리고 이런 건 고기가 주는 거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관수님한테 아침 얘기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못됐다 이 말이야. 지가 그렇게 못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꾸 그걸 거부하고 그게 냄새난다 얘기하는 것은 누가 일으키는 네가 네 마음이 꼬여서 그렇다는 거야. 왜 근데 고기 탓을 하냐 이러지. 고기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마음이 못됐구나. 그건 오랫동안 그런 습을 들여왔다는 겁니다. 마음이 꼬였다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일으킨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우리 관수님은 누구 탓을 하고 살았다? 실제 그래요, 안 그래요? 보살님 탓을 했어요? 거기 탓을 했어요? 사실죠, 지금까지.
이렇게 30년 동안 내놓으라 하는 수행자 있는데 그렇게 선방 가면 최고로 치는 보살이 단 한 번도 이렇게 돌아본 적이 없단 말이야. 헛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공부 방향을 모르니까 그래. 근데 이러면 공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고기 안 먹고 이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공부한다. 계율 잘 지키고. 그게 얼마나 마음이 못돼서 그런 줄 알아? 마음이 못돼서 계율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라고. 지 마음이 풀려 있으면 계율이 어딨어. 주는 대로 처먹어야지. 아니 봐요. 아이를 기르는데 내 자식을 기르는데 엄마가 주는 대로 먹는 아이가 엄마 속을 편안하게 아니면 이 까딱 싫어가지고 그냥 거기도 이것도 안 먹고 콩 안 먹고 저것도 안 먹고 아이가 좋은 아이예요. 응? 주는 대로 골고루 잘 먹는 게 착한 아이 아닌가? 그러면 정말로 이게 이 수행자라고 하면 정말 멋진 수행자라고 하면 주는 대로 처먹는 게 고분고분한 수행자겠어요? 아니면 거기도 나는 안 먹어, 저거 마늘도 안 먹어, 오신채도 안 먹어, 저것도 다 가려, 이렇게 갖다 싫은 수행자가 착한 수행자겠어요? 그동안 그런 거 다 안 주는 데서 있었거든요. 또 남탓해. 그런데 안 주는 데만 찾아댕겼겠지. 자기가. 그래 보면 계율을 잘 지킨다. 오신채를 안 먹는 스님들, 뭐 고기 안 먹는 스님들 보면 다 까탈스럽고 못됐다 이 말이야. 주는 대로 수긍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걸 공부로 여기니까 그걸 먹는 사람들은 계율이 어긋난다 이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지는 고기 안 먹는데 저 스님은 고기를 먹으니까 저놈은 땡중이다 하는 거야. 그러면 저놈을 땡중으로 바라보는 그 자기 분별심은 누가 일으켰어? 지가 일으키고 있잖아. 지 마음에 화가 나지. 먹는 그 스님한테 화가 일어나겠나? 자기는 지 좋아 먹는데. 아, 저 봐라. 저 스님, 저 채신머리 없게 하고 중이 돼가지고 승복 입고 와가지고 거기 식당 가서 고기 먹고 술 먹고 저거 이제 저거 땡중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분별이 누구한테 있다? 지한테 있지. 먹는 사람한테 있겠나? 먹는 건 지가 좋아 먹는데. 이게 얼마나 못됐냐, 이거. 그렇지? 이게 뭔가 지키려고 하고 선을 그어가지고 그 안에 갇혀 있으면 밖에 있는 것은 나쁘게 보이잖아요. 그 나쁘게 보는 그 마음이 남한테 안 일어나, 지 마음한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지옥이 돼버리는 거죠. 부처는 단지 그러한 고정관념, 틀, 그런 걸 빠져있지 않고 그런 것에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고기를 안 먹는 게 부처가 아니고, 네? 네. 이게 얼마 마음이 많이 꼬여있겠냐 이거예요. 이분은 얼마나 많은 걸 가려요. 가리는 게 많잖아. 먹는 것도 잘 많이 가리지. 지금 여기 와서 그나마 많이 깨진 거죠. 혼자 있는 걸 좋아하지.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섞이면 안 좋다는 말이거든. 그냥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까탈스럽다 이거야. 까탈스러운 건 지 마음에 분별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다른 걸 몰라서 그래. 사람들 많은 곳에 있으면 처음에 왔을 때 항상 어지럽다 그랬거든. 어지럽고 분주하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금 내가 이렇게 다른 걸 모르고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착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만 공격해야지. 아직 덜 익어졌는데 계속 공격하면 또 마음이 일으킨다 또. 내가 이렇게 누가 일으켰다? 내가 이렇게. 네. 아니 뭐 사실이니까. 사실이지. 아무리 화내봐 그거 네가 일으킨 거지 내가 일으킨 건 아니야. 그건 맞는 말이잖아.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공부를 하게 되면 공부하는 걸 전부 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라는 건 뭐냐?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잠이라는 건 뭐냐? 내가 일으킨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내가 일으킨 줄 모르고 남 탓을 돌리는 걸 잠들었다는 거야. 바깥으로 돌리는 거야. M은 바깥한 게 잠들어 있는 겁니다. 꿈에 빠져 있다는 거야. 상에 빠져 있다. 또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지만 그 생각은 항상 한다? 무상하다. 이거는.
직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일어난 것 같지만 이건 즉각 사라진다 계속한다. 즉각 사라진다는 걸 모르고 항상 한다는 착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꿈꾸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모두 상이 빠져 있다는 거야. 그래서 금강경 사국이 범소유상 기셔망. 그렇게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인 줄 모르고 내 생각이 남 때문에 왔다는 그 생각을 깨는 것. 그 생각이 허망하다 이거. 범소유상 기셔망. 또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지만 이건 직전에 있었다 없었다. 또 일어난 직후에 살아있나 계속한다. 그걸 모르는 걸 상이 빠져 있는데 그 상이 허망한 줄 아는 게 범소유상 계시 허망이란. 그래서 약견 재상 비상. 그래서 만약 진짜로 재상 이러한 것들이 그러한 줄 알면 재상 비상입니다. 그러한 줄 알면 즉 그것이 바로 열애단 말이에요. 그게 깨어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부처란 말이에요. 부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킨 나의 고정관념이 남 탓이다 내 탓이다. 그거 알면 부처다 중생이다. 부처다. 그걸 모르면 그거 한 차이뿐이에요. 부처와 중생은. 그게 가르는 분수령인 겁니다. 그걸 바로 유식한 말로 하면 오음계곡이라 해요. 내가 일으킨 일체 마음법이 내가 일으켰다 했지. 그래서 색, 이 세상, 산천, 초목 모든 이걸 색이라고 부르잖아. 이 색, 또 지가 일으킨 느낌, 지가 일으킨 감정, 지가 일으킨 분별, 자기가 일으킨 생각, 이거 오온이잖아. 그렇죠? 이게 바깥에 있다,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이 공하다는 말은 바깥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항상 한다, 무상한다. 그래서 일체 모든 오온이 내 마음에 있지만 그것이 무상하더라. 이걸 한 글자로 하면 공하다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있지만 무상하다. 근데 중생은 공하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 있고 항상하다 얘기야. 중생은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내 생각도 남 탓이고 내가 이렇게 내 화도 남 탓이고 내가 음식에 대한 분별도 음식 탓이야. 아니.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극복하고 극복이 해탈이거든. 해탈. 극복이란 말이 해탈이에요. 그러면 내가 음식을 못 먹는 것 그걸 해탈을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피해서는 안 끝나요. 그래 한 번, 두 번, 세 번 해보면 극복이 되더라. 해탈이 되더라. 그걸 하나하나 자기가 안 되는 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있고 여러분도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하나하나 이제 살면서 극복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걸 바로 우리가 보임이라 하고 그게 수행이라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나도 다 돼서 하느냐? 다 돼서 할까요? 안 되죠. 엄청나게 많이 안 됩니다. 누구나 한계가 있잖아. 여러분들도 예를 들면 몇 가지 더 한다 해서 내가 다 되는 게 아니다. 나도 내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럼 내 한계치를 넘어서서 또 경계가 들어오면 나도 여러분들 탓을 할 수 있는 거죠. 알지만서도. 그러나 빨리 돌려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왜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을까? 결국 이게 내가 일으키고 있는데, 라는. 그리고 결국 내가 내 성찰을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세세생생 날정마다 이 법을 알아서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 남한테 있지 않구나. 이 법을 먼저 알고 계속 무한대로 익혀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이제 과제예요. 과제. 그게 자등명이란 말이에요. 자등명. 스스로 등불을 밝혀라. 일체 모든 시비, 감정, 느낌, 생각 밖에 있다, 남한테 있다, 스스로한테 있다. 그게 자등명인 겁니다. 자등명. 자등명 하라니까 뭐 내가 내 길 밝혀 나간다 이런 게 아니고 내가 내 수행 내가 해 나가지 뭐. 그 전부 지 관념에 빠져서 쉽지 않아요. 웬만한 지혜 아니고서는 그런 게 자등명이 아니고 나한테 일어난 일체 모든 시비, 감정들, 화, 불덩어리, 좋음, 싫음, 나쁨 다
내 탓이다. 나한테 내가 일으켰다. 그럼 극복해야겠죠? 그 극복의 방법이 무상이란 말이야. 직전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 알아라. 이 순간에 네가 지금 순간적으로 일으켰단 말이죠. 근데 중생은 순간적으로 지금 일어난 게 아니고 아까부터 계속 그랬다는 느낌이, 그게 바로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문명이라.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찰나에 또 사라지잖아. 원래는 그런데 찰나에 안 사라져, 중생은. 안 사라지고 계속 쭉 붙들고 가죠. 그거 바로 고집이라는 거거든. 고집이 얘가 세지 않다. 계속 붙들고 가더라. 그러니까 지가 일으킨 것도 모른 채 남이 일으켰다 착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바로 여몽환포형인데 바로 사라지고 직전에는 없었고 바로 사라지는데 직전에도 있고 안 사라지고 계속 있으니까 중생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거죠. 그 부처님이 이런 말씀 하셔요. 고통이 너를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고통을 붙들고 있구나. 네. 괴로움이 너를 지금 붙들고 있는 게 아니고 네가 지금 계속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 네가 왜 계속 괴롭다는 생각을 붙들고 있냐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괴로움을 붙들고 있다 안 하고 괴로움이 나를 계속 붙들고 있다 생각해. 이러면 망상이 내가 붙들고 있어요? 망상이 나를 붙들고 있어요? 사실은. 내가 망상을 붙들고 있잖아요. 근데 망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생각해. 그 중생이 착각된, 전도된 어리석음이거든요. 번뇌가 일어나고 망상이 일어나고 막 그 화가 일어나면 지가 일으키는지도 모르고 화가 나를 계속 공격한다고 한다고. 그게 심해지니까 우울증, 정신 착락 뭐 이런 게 일어나는 거죠. 뒤집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결국 내가 일으켰다는 말은 내가 없앨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근데 그럴 능력이 없는 거죠, 아직은. 왜냐하면 내가 일으켰다는 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놈이 내 마음을 붙들고 있다고 착각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주인 노릇을 하려면 내가 일으켰다는 걸 먼저 확실히 알아야 돼요. 마음이 확 이게 땡겨야 돼. 그러고 나면 일체 바깥이 사라지고 모든 느낌과 감정과 생각들 내가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는 어리석은 생각을 안 일으키죠. 가능하면 왜 자기가 일부러 자기 자신을 공격하려고 괴로운 생각을 일으킬 필요 있어요? 이제 주인이 되면 그렇게 안 일으킨다고. 습관적으로 그렇게 일어날 것 같아도 바로 이걸 바꿔서 자기를 이롭게 하는 생각을 해야지. 가능하면 좋은 생각을 하고 죽음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 태어난다 생각을 하고. 근데 우리 수련이 원호님 딸 그토록 예쁜 너네도 없지 않은 내 딸이 죽으면 새로 태어난다는 좋은 생각을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우리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니까 괴로움이 있는데 내가 일으켰거든 그 생각을. 지가 죽음이라는 생각을 일으켜가지고 지가 괴로워 맞아버린다. 내가 생각의 주인이 되면 바꿀 수 있어요. 내 생각을. 바꿔진다고. 아, 내 딸이 죽은 게 아니고 또 지 업을 벗고 한 단계 업을 벗어 또 세번 받아가지고 또 자기가 성숙하려고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기쁨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이론이고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또 아직은 내가 이렇게 내 생각이라는 게 확실히 주인이 못 됐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걸 힘을 길러야 된단 말이에요. 힘을 기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일으켰다는 걸 수용해야 돼. 남 탓이 아니고, 소고기 탓이 아니고, 소고기 냄새 난다 왜 소고기 탓을 해? 소고기 냄새 안 나고 맛있게 잘 먹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 나는 소고기 좋아하는데, 왜 소고기에 냄새 난다는 것은 내 탓이라는 건 뭔지 알아야. 그러면 내가 바꿀 수 있단 말이야. 힘이 생기면. 아, 소고기 이게 냄새가 아니구나. 이게 나쁜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하다 보면 바꿔요. 힘이 생겨. 그럼 모든 분별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거기에 커져야 이제 힘이 커져야 나중에 생사까지 바꿀 수 있다고.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
수 있겠구나. 내 생각에 따라서. 그죠? 이별이 죽음이라는 게 슬픔이 아니고 또다시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왜 이 생각 누가 일으켰으니까? 내가 일으켰으니까. 왜 네가 이렇게 네 생각을 네 마음대로 못해? 남이 일으켰냐? 근데 웃기지. 네가 일으켜놓고도 네 뜻대로 또 안 일어나. 왜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일어나냐 이거예요. 왜? 왜 생각을 부정적으로 안 된다고 나쁘게 일으키냐 이거. 네가 일으켜놓고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생각 일으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일으켰으니까? 내가 일으켰잖아. 그게 바로 희한하다는 겁니다. 지가 일으켜놓고 지가 자꾸 부정적으로 일으켜. 남이 일으킨 것도 아닌데. 그걸 바로 생각을 제어를 못하자고 있잖아. 자기가 자기 생각을 통제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 그걸 잘 길들인다. 그래서 부처님을 다른 이름으로 조장부라 그래. 잘 길들이는 사람. 내 생각을. 내 거니까. 그래서 부처님 10대 명호 중에 조장부라는 이름이 들어가네.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예. 내가 내 생각이니까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보면 생각이 내 뜻대로 일어나세요? 지 멋대로 일어나요? 전혀 생각의 주인이 안 돼 있거든. 그건 뭐냐? 내가 일으켰다는 걸 몰라요. 모르고 살았어. 그냥 일어난 대로 놔둬버린 거야. 그게 바로 업식이란 말이에요. 문명이고 어리석음이고. 그냥 생각이 일어난 대로 냅둬버린 거야. 마구 날뛰도록. 이제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어 있는 거죠. 통제 불능. 그럼 다 잡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생각은 누가 일으켰으니까? 맞죠? 네. 보살님 항상 자신 없고 그거 누가 일으켰단 말이야. 지가 일으켜놓고 맨날 나는 이렇게 자신감이 없을까요? 지가 일으켜놓은 지가 또 그런 생각에 빠져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어떻게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또 뭐 어쨌다 저쨌다 뭐 그래 꼭 또 바깥을 탓하는 거지. 아니야, 지금 네가 일으킨 거일 뿐이요. 네가 스스로 그렇게 자신 없다는 생각을 일으키는 것 뿐이야. 그러면 내 거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감 있는 생각을 내가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힘이 생기면. 힘이 생기려면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생각을 한번 먹어보라 이 말이야. 소고기도 맛있다는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 생각만 해도 됩니까? 무 봐야 알지? 근데 여전히 뭐가 안 먹힐 거겠지. 그럼 누구 탓을 해야 한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노력해야겠죠. 네. 노력해야 바뀐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극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하나 해탈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첫 단추 시작이 일체 모든 마음의 작용들, 생각, 느낌, 감정은 다 누가 일으켰다? 예, 내가 일으킨 겁니다. 남 탓하지 마라. 이게 사실이니까. 남이 그렇게 시킨 적 없습니다. 남이 니한테 화내라고 강제 안 했고, 남이 니한테 출가하라고 안 시켰어. 내가 출가한 거지. 어떻게 남이 했단 말이야. 그렇죠. 출가도. 삭발도 내가 했고, 승복도 내가 입었어. 승복을 벗어도 내가 했지. 어떻게 남이 시키란 말이야. 근데 예전에 얘기 있던 사람 중에 한 명 그런 사람이 있어. 내가 승복을 벗으라 했다고. 아직도 원망이 가득 찬 사람이 한 명 있다고. 어떻게 남이 승복을 벗겨. 네 옷을. 네 마음을 어떻게 남이 시키냐 이거지. 내가 한 거죠. 내가. 그걸 바꾸지 못하면 영원히 자기 업에 빠져가지고 남이 세상에 바깥이 나를 시켰다. 그래서 나는 거기에 조종당했다. 아, 나는 로봇구나. 나는 노예구나.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렇죠? 남이 시킨 거잖아. 그러면 남이 시킨 걸 했다는 건 나는 노예의 주인이에요. 노예란 말이야. 아, 스스로 자기가 노예라는 거 인정하는 노예 근성 드러낸 것 뿐이다. 남이 시킨 걸 없어야 주인이 되는 겁니다. 화를 내도 내가 낸 거지. 그쵸? 모든 시비 분별도 내가 했지 남이 시켰나? 그거 인정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비, 분별, 화의 주인은 누구다? 납니다. 내가 화의 주인이고 내가 시비의 분별의 주인이니까. 그럼 네 탓이지.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화를 없애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공부한 사람 찾아와가지고 스님 저는 화가 많은데 어떻게 화를 없애야겠습니까? 그거 참 웃긴 일이구만. 누가 화를 일으키는데 네가 일으켜놓고 네가 어떻게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네 거니까 네가 조절을 해야지. 다만 안 할 뿐이야. 고집이 세서 안 할 뿐이라고. 스스로 안 할 뿐이요. 괴로운데 하고 싶지만 안 해요. 그게 이제 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자기가 자기를 조절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걸 병이라 하죠. 분노 조절 장애 해가지고. 그걸 너무 이제 통제권 밖으로 벗어나가지고 스스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 게 다 우울증인 거야. 자기가 자기 생각을 통제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놔가지고 마구 날뛰어버리는 거죠. 감정이, 생각이. 이렇게 심해지면 환상이 보이고, 환청이 들리고, 심해지면 그래요. 근데 자기가 일으키겠다는 건 꿈에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니까 아는 거지. 꿈에도 몰라요, 사람들은. 다 지금 지가 일으킨 자기 생각이 남 때문에, 바깥 때문에 일어났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다 그래. 설령 알아도, 한번 들어서 알았다 하더라도, 그 순간만 그걸 망각해, 또. 그 순간만 망각해. 거기 때문이라고 여긴다고. 거기 때문이라고. 그렇죠? 그래 보면 일체 모든 것을 다 누가 일으키고 있더라? 그걸 일체 유심조라 합니다. 그걸 참나라는 거예요. 남이 시킨 게 없다. 남이 대신해 줄 수도 없고 남이 강제할 수도 없고 네 인생 다 지금 네 마음 작용부터 시작해서 네 인생 전부 다 네가 만들어 왔지. 누가 만들었단 말이야. 왜 남 탓하냐 말이야. 네가 와도 네가 좋아갖고 가도 네가 좋아가는 거지. 왜 네가 좋아가는 걸 남 탓하고 가면서 가냐 이거지. 이게 중생은 전부 자기 경계,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이렇게 무명으로 돌아갑니다. 무명. 어리석음으로 돌아가. 그 지혜가 사라졌다. 그래 매해졌다 그래요. 순간적으로 누구나 자기 한계, 그걸 경계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한계, 자기 경계에 부딪히면 순간적으로 지혜가, 공부했던 모든 지혜가 사라져. 그게 가장 심해한 게 자기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매해져 버려요. 한계잖아. 가장 큰일 아닙니까? 자기 육신의 죽음이. 그 지혜가 한꺼번에 사라지고 매해져 버리고 아득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또 태어나면 세 번 받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지. 또 밥값도 시작하는 거야. 그때도 또. 그렇죠. 이런 걸 되풀이한다. 이걸 우리가 윤회에 빠졌다. 윤회에 갇혀 있다. 그런 거거든. 그걸 깨어나려면 부처님과 같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도 결국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그 마음을 일으킨 건 내 몫이 있는 거죠. 결국 내가 일으킨 거예요. 그게 사실이고, 그렇죠? 인정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점점 계속 인정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이제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수용하는 거고. 그러나 우리 계속 그러한 생각에 빠져 있으면 괴로우니까 바로 이것이 무상한 줄 알아서 이 생각 직전에는 없었고 일어났다 하더라도 바로 사라지는 거니까 여몽 환포행이구나 알아서 머물지 않으면 바로 사라지는 줄 알아서 극복하는 겁니다. 이거 두 가지를 계속 우리가 한평생 하는 건데 두 가지니까 뭐 별거 없는 것 같죠? 이게 전부야. 이게 인생이 전부라고. 왜 계속 생각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있잖아. 그래 일어난 모든 나의 생각이 지금 내가 만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그렇게 어렵고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도 안 되잖아. 거기 탓하잖아. 또 집에 갔다 와서 엄마 탓하고, 엄마가 배렸다 해버리고. 그렇지. 딱 와서 엄마 탓부터 하던데, 96살 먹은 노모를 탓하더라고. 72살 된 할매가. 아직도 엄마 탓을 해. 우리 엄마가 변했다, 이거지. 내가 일으킨 거거든, 그런 거. 그게 자각이 안 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게 매해졌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에 가장 큰 소식이고 가장 어려운 소식입니다. 가장 안 되는 거예요. 인정 안 됩니다. 내가 일으키고 있단 내 생각이라는 거. 요거 인정 하나만 해도 우리는 성인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요거 하나는 우리가 외웁시다. 자, 부처님께서는 뭐라 했냐. 나는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사람들은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 나는 깨어있는 존재일 뿐이다. 예. 이게 뭔 뜻인지도 이제 여러분들 설명했으니까. 자, 이거 새겨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시오. 끝.